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한 20도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하루 만에 심하게 변하는 경우가 드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변하는 걸 보면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까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심하고 언제나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삶의 축들이 하루가 다르게 아주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속상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얼굴과 몸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내 몸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 언약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내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는 이 주님의 언약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동일하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3장은 세 개의 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온 세상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를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깨어서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그 다음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젠 오랜 그 밤의 시대가 지나고 낮이 오고 있으니까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연도가 대략 AD 57년 정도니까 지금 2023년인 지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후에 196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깰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어떤 특정한 시간대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때가 되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일까요? 오늘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 로마서 외에 다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벌어질 많은 징조들 그리고 큰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경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치 덫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갑자기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 자들은 결단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이 임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분들이 방탕하게 살거나 술 취함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 걱정은 되지만 동시에 뭔가 확신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 신부,
교회로서의 신부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날마다 자기 삶의 문제들에만 집착하고 사는 것을 지금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 자식들에 대한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마음이 더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서신서들 속에서는 깨어있음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깨어 있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 같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깨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 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깨어 있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삼키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들에서 지금 깨어 있음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요약하듯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밤의 일, 어두움의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삼킨 바 된 자들은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며 살고 음란하게 살고 호색하며 살고 삶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또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가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표현할까요? 이 표현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은 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